할렐루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열매를 잘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과 구원받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어도 좋고 맺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꽤 많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결코 별개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중요한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구원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그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증거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든지 안 맺든지 상관없다고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행위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성경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고 11조도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네, 반응을 해 주십시오. 거기에 또 방언과 예언과 치유 은사를 받으면 더더욱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로 답해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한국 교회를 한번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한국 교회를 저도 목사로서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목사직을 맡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실망감을 안겨주고 사회적으로도 비난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가 사회적인 신뢰도가 여전히 낮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기윤실이 2017년도에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사람은 응답자의 20.2%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신뢰도 불신도 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28.6%입니다. 불신한다, 믿지 않는다 비중은 51.2%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퍼센테이지가 거의 80%에 육박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한국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조사가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봉사와 헌신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또한 불법과 편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열심히 봉사하지만 그 안에 또한 불법을 행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으며 이런 자들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고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남을 돕는 것보다 오늘 성경은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봉사가 성품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그럼으로 인해서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열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변화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품의 변화는 오직 성령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서에서 신앙인의 9가지 덕목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착함, 성실, 온유, 절제, 이 9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3가지고 이웃에 대해서 3가지,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3가지, 이것을 우리는 신앙인의
9가지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신앙인의 9가지 덕목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바른 성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9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랑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내 입장에서 항상 감사하고, 자연과 환경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살아있는 것이 기쁨이다. 호흡하는 것이 기쁨이고, 내 자신의 미래가 밝다. 돈이 있든지 없든지,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건강하든지 상황에 상관없이 늘 긍정적이고 마음이 편하고 낙관적이고 거의 불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평화에는 긴장하는 일이 없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치유할 상처가 없고, 교만과 분노, 괴로움이 해방되고, 마음에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해방되고, 나쁜 습관에 매여 있지 않고 종교의 틀에 얽매여 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평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음을 보겠습니다. 스스로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내면에 대한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분 상하는 일이 거의 없고, 사람마다 서로 사고방식이나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오래 참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열매를 맺어나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자비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도와주고 힘을 보태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자신도 필요할 때 도움을 받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함을 의미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함께 마음이 공감함을 얘기합니다. 슬퍼하는 사람하고 같이 슬퍼할 줄 알고 눈물을 흘릴 줄 알고, 기뻐하는 사람하고 같이 기뻐할 줄 아는 그런 것을 자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착함은 나쁜 마음을 품지 않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착한 kindness, 착함입니다. 성실은 다른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늘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충성은 변함없는 마음과 자신의 신념과 약속을 성실히 지키고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에 대해서 일정하게 대하는 것을 우리는 성실과 충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유는 어떠합니까? 온유는 대범하고 너그럽고 신경가민이 되지 않고, 과거 일에 연연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화를 자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제를 보겠습니다. 절제는 자기를 잘 조절하고 분노와 질투와 판단하는 마음을 품지 않고, 인내력이 있고 희망을 잃지 않고, 나쁜 감정을 억누르고 좋은 감정을 표현하고, 욕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욕망이 일어나도 자신을 통제하고 바른 조언을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낭비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열매 9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런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존재하시고, 그 성령님의 존재하는 결과로서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9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중요하신 그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그리스도와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성령의 의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풍성하게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일로 가득 차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안 맺혀지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가느냐? 당연히 육신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성령 아래 있지 않는 사람들, 죄성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육체의 일은 분명해서 이런 열매를 맺고,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로운 본성과 또 육체와의 싸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악의 육체의 모습이 갇혀져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온전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육신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고, 그리고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것. 성령을 따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요한 목적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단순히 그냥 믿고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이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이 지배를 하고, 육체를 따라가면 육체가 지배한다는 것. 이것이 동시에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소욕을 멀리하게 된다. 우리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육체의 정욕과 죄의 악의, 죄성의 욕구를 멀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령의 법에 속해야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히 해방되고,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죄의 유혹 가운데, 그리고 율법의 정죄함을 받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그 성령을 쫓아 행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없으면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법 안에서 행하여 육체의 소욕이 죽어져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내가 매일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매일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바로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성령의 이 열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같이 존재하지만 성령을 따라 살면 그것을 멀리하게 되고 그것을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음란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리,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바로 육체의 일입니다. 이런 행위들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법에, 성령의 법에 따라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성경은 정확하게 마귀와 함께 지옥에 영원히 거하는 자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마음속에 늘 생각이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악한 것들이 다 우리 마음 속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심히 부패하고 어둡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 나갈 수 있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법을 쫓아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아까 얘기했듯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법을 금할 법이 없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이 같은 법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주님은 맺어나가기를 원하시고, 또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면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풍성하게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제가 9가지 열매를 보니까 그 9가지 열매가 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성령은 그 하나 안에 다양한 색깔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9가지 색깔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이것이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은 진정한 성령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을 우린 사랑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이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정말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서 맺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법, 성령의 법인 사랑의 법을 쫓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랑의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하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라고 시인하지만 만약 행위의 열매가 악한 것으로 맺어진다면 이것은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죽은 것이고, 정말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님들은 항상 성령의 선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구원의 증거를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것은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고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나가라. 바로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서울시민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